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 이레 그가 나타나니라.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으로만 하니까 답답하시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한글로 볼 때는 이걸로 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어느 프로그램으로 함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이쪽으로? 됐어요? 얘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은 뭐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스토리일 것입니다. 오해 오신 분도 있네요. 이래서 약속을 지켜야 돼서 30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바로 후에. 그러니까 이 오늘 사건이 무슨 사건, 그 일 후에라는 그 일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사건이겠죠. 브엘세바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두 브엘세바가 나오네요. 앞에는 하갈의 브엘세바, 뒤에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두 가지 브엘세바가 나오는데요. 이제 앞부분은 율법의 자녀를 가진 하갈이 어떻게 바란이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그 약속이 담겨 있고, 뒤에는 그 언약의 완성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즉 일곱이라는 우물, 그 브엘세바로 진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누구에게 카라 선포하느냐면 세상의 왕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에게 카라 선포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옥트라는 게 있는데요, 징표라는 게 있는데, 무지개 언약이 퀘셰트라면, 노아에게의 증표는 퀘셰트라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브엘세바가, 그 우물이 바로 그 증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브엘세바 후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 사건은 이 브엘세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우물은 약속을 상징을 하고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요놈이 아들을 바치나 안 바치나, 이렇게 요놈이 그냥 안 바치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런 개념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좀 더 화면이 더 잘 보이나요? 이게 낫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래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얘기 나오죠. 16장 4절에 왜 시험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신명기 8장 2절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밖에 뭐 시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 이렇게 이런 문맥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라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라 사건을 통해서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해서도 시험했고, 이 모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 오늘 오전에 나눴듯이 그 생명의 양식을 알려주고자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마라의 물도 그 쓴물을 어떻게 마시는 물로 변하게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율법과 율례를 거기에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부엘세바, 그 언약의 성취, 그 부엘세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인신제사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지 않죠. 우선 그 독자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야히드인데요. 유일한이라는 뜻인데요. 동사는 하나이다 라는 뜻이고요. 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히드가 신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모노게네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독생자 할 때 유일한 아들 할 때 그 모노게네스가 이 야히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라는 거는 그리스도 모노게네스인데요. 그리스도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일어나는 그 곳은 그 장소적 배경은 어디냐면 모리야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뒤에 야는요 여호와 할 때 엘리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뜻해요. 여러분 야 함부로 야 하지 마세요. 꼬맹이한테도 야 이러지 마세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그러면 야 플러스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3050에서 유래했다니까 가볼게요. 아니구나. 3050이 야구나. 7200 가볼게요. 라네요. 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무슨 뜻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할 때 라예요. 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동사예요. 라 보다라는 거. 뭐 헬라어로 얘기하면 보라도 되고 뭐 에이도도 되고 다 합쳐놓은 게 라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보다, 나타나다, 뭐 그 정도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야라는 거는 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은요, 보여준다는 거는 계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라라는 거는, 그래서 모리아라는 건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모리아가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께서 보여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땅이 모리아 산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시험하는 장소가 모리아인가? 그건 뭐냐면 그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땅, 그게 모리아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 나중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실제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곳 모리아 산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이 맞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둘 다 모리아산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보는 싸움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진정한 예배는, 이 모노게네스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지금 모노게네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체를 알라고. 근데 표적을 표적으로만 알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게 썩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 100세 때잖아요. 아이가 이삭을 100세 때 얻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냥 자기는 이미 죽은 몸으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이미 고백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절대 놓지 못하겠죠. 이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다 분명히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이런 말하자면 시험을 한 건데요.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인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이거 이미 다룬 적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왜 일찍 일어날까요? 사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겜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세겜을 아마 우리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세겜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왜 아침에 여러분 한 7926 기억나시나요? 7926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어깨라는 뜻이네요. 그죠? 목, 어깨. 어깨하고 그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 장막 문화를 생각을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겠어요? 어깨에다가 텐트, 천막 이런 거를 쥐고 이렇게 옮겼다고요. 그런 뜻에서 이게 세켐, 사캄이 나온 건데, 장막을 다 뜯어서 어깨 매서 이렇게 옮긴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그 단어가 이 세겜, 사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주로 어떤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강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좀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아침에 일어나, 얘도 보면 우리 모세님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찍 일어나서 뛰놀더라. 또 이걸로 하네요. 이걸로 보다가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주로 어떤 맥락에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특별히 단을 쌓고 뭐요? 예배와 관련된 용어가 세켐 일찍 일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때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중에서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가. 네, 수가. 수가라는 이 발음과 세겜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세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또 실제로 수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예배에 대한 뭔가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언제 이루어지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 길이 3일 길인데 3일 길의 의미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눴죠.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 사건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로?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하고. 하필 왜 3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 3일길에 있는 거죠. 3일길은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저 3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좀 더 가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더니. 나무를 지고 가요 이삭이. 그죠? 그리스도와 닮아있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와.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죠.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하고 한번 덤빌만도 할 텐데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있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영화에는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죠. 클라이막스. 이 부분이 아마 그 아브라함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손을 잡으려고 여호와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좀 있으면 WBC가 보름 후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야구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구해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거죠. 그죠? 말로 없는요? 그러면 뭐 한 4대 0으로 지금, 아니지, 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4대 3으로. 야구의 최고의 점수 8대 7인가로 얘기를 했나요? 케네디 스코어라고 그러나요? 축구는요? 2대 2로 지고 있다가 연장전에 3대 2로 뒤집어 버린 게 최고 재밌죠. 이 부분이 아마 그 최고 하이라이트 장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칼을 높이 드는데 뭐라고 외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변사또가 그죠? 충양이를 쳐다마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 내가 절대로 해갖고 진짜 그 장면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하이라이트였는데 딱 이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한 건데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이시지도 않을 거면서 13절 때문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약에 하긴 했다면 그냥 그래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또 굳이 양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그 산상수훈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물이 변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잠깐 볼게요.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있어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그 예물이라고 했는데 이 도론 보시면 뭐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프트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구절 아시죠? 예를 들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이 도론을 쓰고 있다. 원래 도론이라는 건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 그런 뜻이 원래 도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예물 개념으로 바뀐 건데요. 원래 선물 개념이에요. 근데 그 산상순에 보면 예물을 근데 드리다가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원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 원망 들을 만한 거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물을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그 예물을 요즘 많이 들이밀죠. 아직도 예금통 그 헌금통이잖아요. 그래갖고 딱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그걸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맞아 그 예물을 드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카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이거 전치사인데 뭐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소유격이잖아요. 너의 가진 것과 반대되는 티스 것을 뭐예요? 에코 소유하고 있다면 누가요? 그 형제가. 원망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그 도론을 버리고 앞에 힘이 여기 뭐 두고라고 되어 있지만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얘를 가만히 놔두고 와서 악수하고 와서 예물을 이렇게 드리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래요? 그 형제와 먼저 디알라소 화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알라소 밑에 보면은 철저하게 변화하다, 정신적으로 조정하다. 이게 뭔가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그러니까 예물을 들어요. 근데 이 예물이 형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것이며 그 예물 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대로 된 뭐예요? 선물로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선물로서. 그게 전적인 디알라스고 철저한 뭐예요?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전면적인 변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와 뜻이 같아지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면은 형제는 뭘까요? 형제 뜻이 뭐예요? 형제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뭐 피를 같이 하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뭐예요? 포위해오는 자, 행한 자, 성취한 자, 아버지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니.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형제라고. 부모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피부치 부모를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형제일 수 있는 거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 같은 부모의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은 단순데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가 전하는 그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죄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물 바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산상수훈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반제라고 하잖아요. 이 반제들은 6가지인데 철저하게 전부 다 다른 차원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보다 페리시오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의를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다른 차원의 지금 도론 선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알라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거를 희생제사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고 희생제사도 전부 다 예물로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런 거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형제와 같아 반대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옆에 집사님께 원망 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형제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 사건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이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양으로 지금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양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예물의 실체는 도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도론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때 토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프로스페로 운반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때 그 예물을 프로스페로 하라 드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을 썼으니 양을 아마 제물로 사용했으니까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죠? 양을 다시 끌고 가라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제물을 다시 프로스페로 하는 거예요. 소와 양이라는 겉에 표적으로서의 그 제물이 아니라 진짜 제물, 선물로 바뀌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땅, 모리아 땅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러 간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시험이 이런 거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런 것을 체험을 했고, 아 그래서 은혜로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시구나, 이런 거를 불가능했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요건 살인이고, 간음 다음에 보면 눈과 손을 빼라는 얘기가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여기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오른 눈과 오른손 잡아 빼내라는 거잖아요.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한다는 게 간음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눈과 손을 빼내래요. 그 간음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 눈과 손 다 멀쩡하잖아요. 왜 안 빼내? 네. 강조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눈과 손이 뭐예요? 눈, 손이라는 거는 간음을 하게 하는, 눈은 보는 거예요. 손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하는, 보게 하고, 간음을 알게 하고, 간음을 행하게 하는 그 절대적인 요소가 눈과 손으로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눈과 손을 빼라라는 거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간음을 하게 하는 눈과 손이 되는 건 뭐겠어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눈과 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이삭을 빼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도 나올 수 없었겠고.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은 눈과 손을 빼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빼내는 순간 모리아산에서 이삭에서 양으로 제물이 바뀌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에서 양이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본래 희생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늘 뭐 제목인 뭐를 발견하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4절. 맞죠? 여기까지 했죠. 맞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외쳤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찬양도 있잖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찬양을 할 때는 어떤 문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찬양을 했나요? 우리 이름 누구 준비하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해. 그죠? 스카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그죠? 여호와 이레.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스카이를 준비하고 있었어. 여호와 이레, 맞아. 내 예비 신랑감 준비되어 있어. 여호와 이레. 아멘. 이런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불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레의 그 어근이 뭐예요? 이게 라예요. 라에다가 앞에 요도가 붙으니까 미알료가 돼서 이게 발음을 이레라고 돼 있는 건데, 요도 미알료 빼면 뭐냐? 라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라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르, 여호와의 하르에서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미하려니까. 그리고 뭐 미하려니까 뭐 미래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완료되지 않은 거 히브리 용법문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그가 나타나리라 이거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 양이잖아요. 이 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풀에 있는 그 양, 뭐 유월절 양이기도 하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는 유월절 양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가 봤다. 그가 나타나. 대박인 거예요. 그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유레가인 거예요. 겁나게 유레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한 거고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니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야 아브라함이 널 봐? 뭐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정말로 기뻐해서 뭐라고 외쳤다? 여호와 이레 유레카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준비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봤다. 기절초풍할 것을 봤다. 뭐 그런 거예요. 암행사 철도야 하는 그런 맥락의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외친 게 뭐냐고 하면 여호와 이레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나는 메시아를 봤다 얘기해요. 뭘요? 그 약속의 실체 부엘세바라는 실체 그 그리스도를 그가 나타나니라는 것은 내가 그를 호라오했다 보았다 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라가 헬라에 해당하는 호라오 뭐 에이도 이런 거 다 합친 그 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이삭을 물리적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의 경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물이 선물로 그래서 바뀌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자기는 죽고 그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약 올리고 골리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실체가 바로 영생이요. 그 영생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브엘세바 일곱이라는 언약이 어떻게 된다?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암행어사 출도 장면처럼 맛있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세 세트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빨리 끝났나? 그래서 이 고백이 여호와 이레 그가 나타나리
미완료지만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완료형으로 말씀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나는 어땠다? 봤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완료가 완료로 이루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